대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대림절의 원래의 뜻은 오심입니다. 오심, 강림 이런 뜻이죠.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을 기념하는 성탄절 전의 절기이고 이것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특별히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전례적으로는 첫째는 내리심을 뜻합니다. 오심과 내리심은 어느 입장에서 보냐가 다른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오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는 내려오시는 것, 내리심과 오심 이렇게 보지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십니다. 또 다른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내리심이죠. 이게 첫 번째 의미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의미는 세상적인 종말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오심은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다시 종말에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기다림이 되는 거죠. 네, 분명히 오실 텐데 그러면 우리는 기다리는 거죠. 이미 오신 주님, 그리고 그 오심은 이미 우리의 삶을 그 오심과 통해서 새롭게 하는 것이고, 또다시 종말에 다시 오실 기다림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심판적 의미가 있는 종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믿는 자에게는 기쁨의 날인 거죠. 심판과 기쁨이 혼합되어 있고, 이미 오신 주님을 맞이해서 그분과 함께 살고 또 다시 오실 그분을 기다리는 이런 두 가지 의미가 함께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대림절의 의미는 처음부터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시대를 거쳐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생겨나는 것들이죠. 6세기 정도에서는 성탄의 준비 기간을 두었습니다. 한마디로 거룩한 성탄의 준비 기간을 두었고, 12세기에 와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새롭게 오신 것을 해석하기 시작한 거죠. 어쩌면 말하면 12세기쯤 돼가지고 이렇게 대림절 절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다 이렇게. 그리고 이 대림절 기간에는 늘 하는 말이지만 주님을 맞이하고 준비하는 자들의 마음 자세가 들어있어요. 그 마음이 뭐냐면 정결케 하는 겁니다. 회개하고 기다리는 거죠. 내 마음을 깨끗게 하고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것.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표본으로 동정녀 마리아, 예수님을 낳으신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주님이 이 땅에 태어날 것을 준비하는 그 마음. 처음에는 몰랐지만 그 속에 성령을 통해서 잉태한 사실을 깨닫고 그 동정녀 마리아가 준비하고 요셉이 준비하는 그 마음, 그 정결함, 그것들을 본받는 깨끗함을 얘기하는 거죠. 성탄절에는 특별히 부활절과 더불어서 주님의 부활과 성탄을 기다리는 그 앞에 사순절과 대림절은 우리를 주님 맞이할 준비하는 기간, 정결케 하는 기간. 그래서 이 대림절은 겨울의 사순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돌아보고 또 나를 깨끗게 하고 주님의 오심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의 기간. 그뿐입니까? 우리의 개인적인 마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공동체가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돼요. 이 기간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합니다. 모든 초점이 거기에 있습니다. 바라봄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들이 이제 후대에 내려와서 그러면 어떤 것을 할 것인가 라고 하면서 이것들을 좀 더 의미 깊게 하기 위해서 드디어 이제 촛불이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두운 세상에서 빛을 기다리는 그 빛의 모습 쓰기 위해서 그 의미로 초를 시작하기 시작하죠. 초는 4개입니다. 4개를 주어진 것은 4주간입니다. 언제나 대림절은 4주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4개의 초를 켜고 그 다음에 그 초를 통해서 주님이 가까이 오심을 늘 기다리며 밝은 주님 모습을 준비하기 위해서 나의 마음도 깨끗하게 정화시키는 그런 절기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4개의 초를 준비했습니다. 빛으로 오셔서 이 세상의 삶의 기쁨과 행복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
여러분, 이 기간 동안 우리 마음을 정갈케 해서 그 마음이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모아지는 공동체. 그러면 분열되지 않습니다. 한 마음입니다. 연말에는 교회가 일들이 많아요. 많은 일들이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복잡합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서로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하나의 주님만 바라보고 빛 대신 주님만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다양하고 나가 잘 모르는 것도 많이 있지만 그것들을 다 하나로 모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왜? 주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계획과 준비와 모든 여러 가지 다양성들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로만 갑니다. 빛 대신 주님만 바라보는 것. 그러므로 이 기간에는 교회 전체적으로 또 내 개인적으로 철저히 나를 돌아보고 내가 지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내가 헌신하고 주님 바라보고 계획을 세우고 주님 바라보고 내가 봉사하는지를 돌아보는 거죠. 그리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 내 삶의 자리에서 교회뿐만 아니라 그냥 내 직장 또 내 일터 내 가정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지, 특별히 내 성정 속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지. 제가 개인적으로 바라봤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내 개인이 내 욕심과 내 의지에 내 만족에 너무 매여 있다는 거죠. 예수 믿는 모습이 자기 만족이 너무 강해요. 자기 의가 너무 강해. 그것으로만 모든 것들을 이루려고 해. 자기 만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모든 것이 안 되는 것처럼 본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돌아보면서 그래요. 내 속에 뭘 바라볼까? 가만히 들다 보니까 내 욕망 때문에, 내 만족 때문에, 내 의 때문에 상처받고 미워하게 되고 나만 생각하는 모습이 어쩌면 주님을 기다리는 자의 모습이 해결해야 되고 이 문제를 끌어내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으로 채우는 절기가 이 절기인가 보구나.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이 기간 동안에 철저히 나를 돌아보시고 우리 공동체를 돌아보고 그리고 국제 정세와 이 나라의 전체 세계가 정말로 주님이 원하는 평화의 길을 걷고 있는지 돌아보고 회개하고 또 새로운 꿈을 꾸는 그런 절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740여 년 전에 요담 왕 말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고 추정합니다. 그건 추정이지 정확히 그때 기록됐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대략 주님이 오시기 전 700년, 750년 전쯤의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얘기가 나오기까지의 과정을 보면, 즉 말하면 1장 21절부터 그 시대를 쭉 돌아보고 오늘 이 본문은 특히 열왕기하, 역대하 이 기간의 역사적인 배경과 함께 두 개를 비교해만 보더라면 충분히 그 배경을 볼 수 있는 거죠. 단기간에 요담 왕 때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쭉 적체되어 오는 남쪽 유다의 왕국, 북쪽 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없고 이제 거기는 뭐 망했으니까. 또 이사 보면 그 시대의 배경은 주전 832년에 아달랴라고 하는 여왕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 왕국에도 여왕이 있어요. 아달랴라고 하는 여왕이요. 그런데 이 왕은 악한 왕이에요. 아달랴가 이제 어린 그 왕을 제치고 이제 섭정하다가 여자가 드디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달랴하고 요담 왕 사이에는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이렇게 중간에 왕들이 여러 명이 들어있어요. 이게 유다 말기적인데, 그래서 그 상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당시 아달랴 왕부터 예루살렘에는 부정부패가 심각했습니다. 권력 정취하기 위해서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쿠데타란 뭐요? 내 정적을 죽여야 돼요. 그 죽이는 시절이죠. 아달랴 왕이 왕위에 등극할 때에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전통적으로 남자만 이렇게 왕이 되오다가 여자를 왕을 세워야 되는데 뭐 여자가
그 아달랴 왕이 뭐 본인이 그러겠어요? 그 세력에 등에 업고 행세하려는 사람들이 그 파괴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옆에 정적들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달랴가 왕이 됐어요. 그러나 가만히 있습니까? 또 이 아달랴를 제거하기 위해서 등장한 사람이 여호야다예요. 여호야다가 반란을 일으킨. 그리고 그때 이 반란 때문에 생겨나는 갈등이 더 많은 사람이 죽어버렸습니다. 여왕이 등극할 때도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이제 이 왕권 잡은 사람과 이 왕권을 치려고 하는 이 구테타 세력들과의 싸움은 뭐 이름을 알 수 없었겠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수청당하고 죽었겠어요. 그런 시대가 열왕기하 11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제거가 된 다음에 이 구테타 속에서 등장한 왕이 요아스예요. 요아스는 굉장히 어린 나이, 8살 때 나이에 왕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왕이 즉위하자마자 이제 이것은 아직 여호야다가 승리 못한 거예요. 반란 세력이 지금 실패한 거죠. 그러니까 드디어 요아스가 왕이 올라오니까 그 다음에 여호야다 세력이 또다시 등장해가지고 또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 다음에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죽어요. 요아스의 신복에 의해서 또 많은 사람이 또 죽어갑니다. 갈등이 일어나죠. 그러고 나서 또 요아스가 물러납니다. 그 아들 아마샤가 왕이 옵니다. 그러니까 또 거기서 또 다시 싸움. 즉 말하면 유다 왕 3대에 거쳐서 처참한 죽음과 구테타, 왕이 막 직사당하고 또 왕을 세우다 보니까 뭐 어린 나이 8살짜리가 왕이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황당한 삶 속에서 바로 그 시대를 거쳐오는 쭉 기간 동안 우시야 왕과 요담 왕 그 사이의 시절에 이사야가 등장하게 되는 거죠. 특별히 8세기에요. 우시야 왕과 요담 왕의 통치하는 그 시대에는 유대가 상당히 경제적인 부흥이 있었습니다. 경제적 부흥,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배부르고 따뜻하고 잘 살고 평안하다 보니까 어려울 때는 그저 그냥 살려달라고 하나님만 바라봤는데 이게 배가 부르니까 이게 뭐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흥의 절기를 막 지나가려고 하는데 이게 경제적 부흥이라는 것이 이거 뭐 영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뭐 하나님의 복이라 그러지만 그 복은 여러 가지 국제 정세에서 무너지게 되는 거죠. 시리아가 삐끗하면서 조금 경기 위축됩니다. 설상가상으로 유대 지방에 대지진이 나버립니다. 지진이 나는 거죠. 국제 정세가 휘둘리면서 지진까지 나니까 이게 뭐 큰 타격을 입게 되죠. 국제 정세가 힘듭니다. 구테타로 피폐해집니다. 지진 납니다. 그러면 나라가 뭐가 남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경제적 부흥과 경제적인 그 배부름에 만족을 느끼는 귀족들과 부자들은 그런 와중에도 자기 배만 채우며 사치스러운 삶을 계속 이어가려고 모든 것들을 일기 시작합니다. 뇌물을 받고 약자를 착취해가고 잘못된 심판을 만들어가고 한 마음으로 그 어려운 나라를 타개하기 위해서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아니하고 계속 자기들만 이익을 위해서 정쟁에 앞서서 나라가 피폐하든 국민이 죽어가든 지진으로 그 폭파된 상황 속에서도 그들을 회복하려는 마음은 없고 오직 자기들끼리만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말싸움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간 데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자기 배를 채우는 데만 이용할 뿐 오간 데 없고 사라지지요. 그게 8세기입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요, 이렇게 피폐하고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 어느 누가 봐도 어리석은 지도자들을 바라보면서 가슴을 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 시대에 등장한 예언자가 이사야, 아모스, 호세야, 미가, 이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름을 들어도 대단한 예언자들이 등장하는 거죠. 그럼 보십시오. 왜 그랬을까요? 그런 혼란한 시대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도저히 인간의 모습으로 희망을 둘 수 없는
백성이 도탄에 빠지고 죽어갈 때도 저거 집에 채우려고 아우성을 치고 하나님 말씀을 빙자하면서 자기들 만족만. 급기야 가난하고 배고프고 피폐한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못 섬겨서 버림받았다고까지 나와버려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시대예요.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들을 보냅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그 예언자까지도 죽여버립니다. 예언자까지도 죽여버려요. 이게 악한 시대죠.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권세가 다스리고 사람의 자기 만족과 자기 의를 구하고 자기가 전부라고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다스리는 세상은 평화인 것처럼 보이지만 절망이고 죽음뿐이었습니다. 바로 이때 이사야가 등장해서 이런 세상에 너머에 희망이 있음을,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선포하는 거지. 그러면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종말에라고 나옵니다. 종말에. 아니, 말이래. 이 말이란 종말이라는 뜻이죠. 말이래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히브리 말 본래의 말을 보면은요, 그대로 직역하면 날들의 뒤에 그런 뜻이에요. 즉 말하면 이런 날들 뒤에. 이거는 보면 이 말이라는 말은 세상 끝난 날 그런 얘기의 의미라기보다는 장래의 그런 뜻이에요. 지금 이렇게 어렵고 힘드느냐? 이렇게 고통스럽냐? 하나님 말씀에 살아있지 아니하고 사람의 권력욕만 남아있느냐? 이거 조금 지나가는 그 장래의 그런 뜻이에요. 이런 날들 뒤에 그런 뜻이죠. 즉 말하면 머지않은 장래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시점과 그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얼마 지나지 않은 장래에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공의로와 정의로운 나라를 바라보고 지금 우리의 삶이 그 향해를 향해서 살아가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현 시점입니다. 머지않은 장래에는 그 지금은 아무렇게나 살고 그 장래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이 피폐해진 나라가 망하는 이 상황 속에서 인간의 욕심으로 만든 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룰 장래, 그 날들 뒤에 다가올 그 날들을 바라보고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방향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냐는 방향성입니다. 현재를 바라보고 손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성. 우리가 많이 착각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목적은 현재적 축복과 현재적인 만족과 현재가 하나님 나라 같은 그런 나라를 소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거 틀림없는 말이죠. 현재도 그래야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신앙은 현재의 삶은 그 희망하는 것과 정 다른 삶이 될 수 있어요. 답답하고 힘들고 희망 없어 보이고 끝이 없어 보이고 무너진 것 같은, 정말 징치고 막을 내려야 하는 그런 처지의 현장 속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은 그 삶이 그렇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신앙인들이죠. 예수님 같은 분도 십자가에 죽임당하는 그런 어두운 세상 속에서 그 어둠을 뚫고 그 죽음을 부활시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이, 그게 믿음이. 지금 이사야가 하는 얘기는 지금 그 시대에 너희들이 억울한 사람이다, 그게 아니고 이 시대 속에서 그 꿈을 꾸고 살아가라, 메시아의 꿈을 꾸어라, 그런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말합니다. 말이래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지금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호와의 전의 산, 이건 시온산이죠. 예루살렘 성전이죠. 무슨 말입니까? 지금 저 위에는 권력과 부패한 것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얼마 안 있으면 저 꼭대기 위에,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꼭대기 위에 여호와의 전, 즉 하나님의 전,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곳이 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위용이 지금 나오죠. 2절 보면요.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모여들 것이라. 세력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저기가 사람 사는 곳이구나, 저기가 희망이 있는 곳이구나, 저기가 꿈이 있는 곳이구나. 그래서 모여들 것이라고 하는 거죠. 왜? 저기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구나. 그 희망은 당장의 권력을 가진 힘으로 달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왜? 그 위에 굳게 서니까. 눈에 보이니까. 여러분, 혼란한 사회 속에서요, 어려운 사회 속에서요, 사람다운 희망의 꿈을 보면 사람들이 몰려갑니다. 삶의 희망, 천국의 소망, 하나님 나라의 꿈, 이것이죠. 지금의 상태가 이렇다 하더라도 여기에 무너지지 않고 또 다른 꿈을 바라보는 거예요. 또 다른 방향성, 어디요?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 믿음이 뭐냐? 우리의 방향성입니다. 지금을 보는 게 아니죠. 그 꿈을 이루고 가는 것. 그런데요, 높은 산을 향해 가는 흐름은요, 중요한 것은 보십시오. 오르자, 올라가자는 거예요. 그 전에 이르자. 여기서 오르다 하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요, 나하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강물이 흐르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 나하르가 조금 이 문장을 변형시키면 강물이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거꾸로 걸어다, 이 강물이 거꾸로 흐른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강한 힘이죠. 즉 말하면 그 산에 오르고 싶어하는 강력한 힘, 그런 뜻이에요. 세상에 소망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꿈을 향한 강력한 바람, 강력한 꿈. 여러분, 이 땅에 희망이 있습니까?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기 위해서 그 마음들이 강물이 거꾸로 흐르는 것처럼 강하게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폭포는 물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 물이 거꾸로 올라가는 것처럼 그곳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있습니다. 3절 하반절에 보면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입니다. 보십시오. 높이 선 그곳에부터 뭐가 나옵니까? 율법이 나옵니다.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 거아니요? 에스겔서에서 보면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강물, 이 물, 성경에서 물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강물을 것이요. 에덴 동산에서의 4개의 강물이 흘러간다 라고 하는 말은 에덴 동산의 그 모습이 흘러서 땅을 적신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출발해서 그 온 땅이 에덴과 같은 곳을 만들어야 할 사람이 그게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기를 네 배에서 생수에 흘러 넘치리라. 주의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이것은 흘러 넘친다고 하는 것은 그 강물이 적셔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산 위를 열망하는 자들을 통해서 흘러 넘쳐난다는 사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평화가 있지요. 기쁨이 있지요. 왜 올라갑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 말씀 듣기 위해서. 왜?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참된 길이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올라간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도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내 목소리, 내 주장을 소리 높여 강조하기보다는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속에 울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내 눈으로, 내 관점으로 판단하고 평가하려고 하지 말고 왜 분석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분석하시기 바랍니다.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울리는 것들을 받아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또 그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저는 가르치다는 말을 보면서요, 굉장히 새로운 걸 봤어요. 누가 가르칩니까? 많이 아는 사람이 가르치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배우는 사람이 가르치는 겁니다. 배우라는, 가르치다는 말과 배우다는 말이 같은 말인 것을 제가 알았어요. 왜 같은 말일까요? 배우다 하는 말과 가르치다 하는 말이 왜 같은 말일까요? 우리는 뭔가 한번 알면 그것으로 영원히 자기가 가르치다고 생각하는 거죠. 어디 수준에 올라가면 그 자리에서 나는 이만큼 하면 나는 가르치는 자, 이 정도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지 못합니다. 배우는 자가 가르치는 거죠. 누구한테? 하나님께. 제 자신을 돌아봤어요. 내게 문제가 뭘까? 가방끈도 길고 배운 것도 많고 최고의 학문도 다 배워봤고 저는 그 정도면 되는 줄 알았어요. 이 정도의 가르침이 모두에게 다 맞을 거라고 봤고 그렇게 될 줄로 알았어요. 근데 이게 착각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무릎 꿇고 배우지 아니하고 다시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고 가르치면 가르침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 말씀 앞에서 그렇게 많이 회개했습니다. 내가 뭔가 이 모양밖에 안 되는가? 더 많이 배웠으면 더 많이 알았을 텐데 왜 그것으로 만족하고 못 배운 사람들에게 가르치려고 했던가? 내 것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배워가는 자리가 된데 배움과 가르침이 없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날마다 배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새롭게 만나는 것입니다. 이전에 만난 걸 가지고 머무르지 마십시오. 썩읍니다. 이전 것은 지나갑니다.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이전에 받은 은혜, 이전에 받은 교회적 지식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내게 주시는 거예요.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 내가 멀었구나. 더 배워야 하는구나. 하나님 내게 말씀하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듣겠나이다. 그 말은 내가 배우겠나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배우겠나이다. 배움이 가르침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내 자세가 틀려먹었구나.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안 가르친다 하더라도 가르치는 자들,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로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풍겨나오는 향기로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배워야 합니다. 내가 배우고 내가 받고 내가 느끼는 것이 그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의 시온에서 흘러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에서 흘러가는 거예요. 기쁨 있는 교회에서 말씀이 흘러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서 몰려들고 있습니까? 그리고 모여들었으면 그 말씀을 배웠으면 그 말씀이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예요. 이것이 빛이에요. 그래서 왜 대림절에 이 말씀을 주었을까? 왜 대림절에 전례적으로 이 대림절에 교회에게 이 말씀을 주었을까라고 봤더니 바로 그렇게 흘러가도록 배우는 자리가 이 자리였어요. 주님을 만나는 것이 배움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배움입니다. 주님 안에서 뭘 가르치겠어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가르침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살아가는 것이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흘러넘치니까 오늘 보면 4절 보십시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판결하시며
판단, 판결, 이 말은요 히브리 말로 샤파트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은 별로 심판하다 그런 뜻입니다. 재판장도 샤파트 이렇게 부말 병력이죠. 그런데 이 말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다스리다라는 말입니다. 다스리다. 오늘 말씀은요, 그가 열방 사이를 다스리시며 많은 백성을 다스리시니, 다스림,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다스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통치를 받는 것이죠. 통치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통치받는 거 어떡합니까? 4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그 시대 상황을 얘기하거든요.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보십시오, 그 무리가 일어나서 뭐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드는 거예요. 아니, 칼을 쳐서 이렇게 쟁기 그 보습 만든다는 거예요.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거예요. 뭡니까? 전쟁의 무기를 만들어서 농기구를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함께 그 농기구를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전쟁을 무너뜨리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 이게 평화입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왜 맞이합니까? 그분의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요. 그분의 다스림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이런 나라를 꿈꾼다고 하는 거죠.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요, 국가만의 얘기입니까? 물론 그 당시 국가만의 얘기죠.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입니다. 우리의 칼과 창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낫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칼이 뭐고 창이 뭡니까? 저는 봤습니다. 내 속에 얼마나 많은 독한 칼들이 많은지, 독화살들이 많은지. 내 안에 있는 독화살들이 튀어나오면 사람이 맞아 죽을 것 같아. 시들어져가. 시들시들해져 버려. 이것을 쳐서 생산성이 있는 열매가 있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걸 바꿔야 돼요. 그래야 내 개인에서 튀어나오는 것이 사람을 살리고 평화를 만드는 것. 여러분의 내가 선자리에서 평화를 만들게 희생하십니까? 여러분,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떻게 만듭니까? 용광로에 가서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야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집어넣으면 끝납니까? 집어넣은 사람이 있고 끄집어내가지고 그걸 다듬어야 되고, 그것이 좋은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깎아야 돼요. 내 속에 있는 독화살, 내 속에 있는 칼들을 바꾸기 위해서는 용광로 같은 불 속에 집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성령의 불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철저히 나를 내려놔야 돼요. 내가 작은 공동체, 가정과 교회의 분란의 원인입니까? 그 속에 칼이 들어있습니다. 그걸 바꿔야 돼요. 물론 좋은 칼이라도 좋은 메스를 들어서 그 속에 있는 암덩어리나 이런 것들은 도려내야지요. 그런 칼은 평화의 칼, 살리는 칼입니다. 그 칼과 낫은 창과는 다른 칼이에요. 남을 찌르고 피나게 하고 아프게 하는 그 칼은 그것을 쳐서 보습을 만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무리들이 해야 할 일이요. 대림절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것은 이 땅의 평화뿐만 아니라 내 개인적인 평화도 포함됩니다. 나만 만족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내 주변이 평화로워야 됩니다. 그리고선 여러분, 내 스스로를 용광로에 넣어서 보습 만드는 것처럼 성령으로 나를 드러내 보여야 합니다. 내 속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 비굴한 것들, 엉큼한 것들 모두가 다 전쟁 무기들이에요.
내가 전쟁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니 평화를 위해 일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나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저 유명한 흑인의 민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워싱턴 대행진을 하려고 몰려든 군중들 앞에 연설합니다. 여기서 이 마틴 루터 킹 목사의 대행진은요, 유대인 랍비 요수아 헷셀이에요. 랍비도 손잡고 있었고요. 그 속에는 이슬람의 그 큰 대부분 사람도 있었고요. 그 대행진은 종교를 초월한 각 사람들이 다 뭐 손잡고 행진한 그 행진, 민권 운동을 위해서. 그리고 루터 킹 목사가 연설합니다. 흑인 목사입니다. 차별받고 천대받는 흑인들의 분노와 증오의 불길 앞에서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외치는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황토빛 언덕 위에서 백인과 흑인 어린이가 함께 뛰노는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이 분노의 불길로 가서 저 백인들을 확 쓸어버리고 좀 깜짝 깨어나고 좀 데모해가지고 저들이 놀라서 좀 움찔하게 만들고 짓누르려고 모인 사람들이, 분노를 폭파하게 모인 사람들이 참을 수 없어서.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백인 어린이와 흑인 어린이가 저 황토빛 땅 위에서 손잡고 뛰노는 꿈을 꿔야 합니다. 그 유명한 연설이 아직도 온전하지 않지만 지금은 많이 흑인 어린이와 백인 어린이가 손잡고 뛰어나는 모습으로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아직 완전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유색인종의 차별이 덜하고 평등한 사회가 미국 사회입니다. 아직은 완전하지 않지만 그 말은 미국 사회만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좀 싶어 보이고 물러 보인다고 짓밟아 버린다면 그건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들을 세워줘야 돼요. 드림절 기간에 우리가 후원하는 캄보디아, 베트남 캄보디아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제가 그거 보고 많이 울었어요. 우리가 후원했던 도공 행복칠학교요. 행복칠학교가 지금 새로운 건물을 지었다고 보고가 왔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가서 함께 봤던 분일 학교에서 아이들이 숙식을 하면서 저녁마다 모여서 말씀 배우고 성탄절 연극을 준비한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요, 자기들의 응아 얘기를 하는데, 응아라고 하는 아이들 얘기를 하는데 그 아이를 하면서 많이 울었다는 거죠. 왜? 자기들 얘기를 하니까. 그 선교사가 아이들 가정을 신방합니다. 신방하면 아이들이 운대. 왜 운 줄 아십니까? 이런 누추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 부끄러워서 울어. 그리고 이런 곳까지 찾아와 주어서 감사해서 울더라는 거예요. 매일 아침에 나가서 쓰레기를 줍는 아이들, 쓰레기를 주워서 팔아야 되면 하루를 못 가는 그 부지기수의 아이들이 오직 하나, 교회에 와서만 나와서 새로운 꿈을 꾸고 신방 갈 때 유일하게 가져간 것이 쌀 조금, 그 다음에 비누 하나, 씻을 비누가 없는 아이들이요. 그리고 수도꼭지 만들어줘서 몸 좀 씻으라고 신방 갈 때 비누 한 줌 하고 쌀 한 줌 갖다가 주면서 그들을 위해서 축복기도 하고 울면서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학교도 못 갑니다. 왜? 국적도 없습니다. 학교도 막 국적도 없어요. 뭘 하고 살겠습니까? 그 아이들을 위해서 늘 자기 얘기를 하는데 방황하고 천대받고 있는 아이들에게 손해받으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 아이들을 지켜보면서 자기 집에 부끄러운 그 모습 앞에서 늘 부끄러워하지만 밤마다 그 학교 와서 그래도 공부하고 말씀 배우고 기뻐하며 유일하게 찬송하는 기쁨이 그들에게 그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보고를 받고 많이 아팠습니다. 우리 안에서 과연 시기하고 내가 옳다고 싸우는 것이 얼마나 사치스러운 일인지, 내 변명하고 내 주장하고
내 의를 구하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선교 보고를 통해서 많이 깨달았습니다. 게시판에 붙여놨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짧은 소식통이지만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나 멀리 갈 것이 아니라 나는 그걸 보면서 지금 내 상태를 보고 우리들을 보고 이 나라를 보았습니다. 이 나라가 그들보다 잘난 게 뭐가 있을꼬? 과연 그들보다 평화로울까?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평화의 왕을 맞이하는 속에서 우리 교회와 이 나라의 평화의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개인의 삶 속에서도 그 왕을 모시는 경건하고 아주 깨끗한 정결을 추구하는 대림절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또 우리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이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의 삶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쁨 있는 교회에 사랑의 말씀이 흘러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교들의 삶 속에 하늘의 평화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